13장 12절부터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소망이 늦춰지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망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생명의 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할 것이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현명한 자의 법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소망을 갖지 못하고 이제 그 소망을 계속해서 미루고 하게 되면 그 기쁨이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뭡니까? 가장 큰 소망, 복된 소망,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이죠. 쉽게 얘기하면 정확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으면 이렇게 막 지나가는 사람들 영접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물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냐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있는 다른 사람, 시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입으로 얘기하고 하니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렀다 그 얘기죠. 다른 사람들이. 그런데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한 번도 입을 열지 않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지옥은 안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엄밀하게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즉, 엄격히 얘기하면 제자 정도는 돼야 된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의 제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그리스도가 오는 걸 기다려야죠. 그리스도의 사람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죠. 그럼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예. 여러분 결혼해놓고 금방 결혼한 신부가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어디 가서 퇴근 시간에 어디 놀러 다니고 그렇게 하면 그거 사랑하는 게 아니죠. 기다리는 게.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면 첫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의 은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구주 되신다. 그분은 나는 그분의 신부고 나는 주님은 신랑이시다.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 다니는 이런 사람들은 전부 뭐가 뭔지도 물론 구원 안 받았죠.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리가 없어요. 신랑을 기다릴 리가 없다고. 오히려 다니면서 뭐예요? 간음하고 돌아다니고 이 세상에서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돼 있는 거예요. 원래 다. 그리고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고, 그리고 모두가 사람이 악을 모르고 거짓을 모르고 교만을 모르고 이렇게 살게 돼 있는 건데 마귀가 개입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자신 안에 들어오니까 마귀의 습성을 갖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복된 소망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휴거 될 것이다라고 믿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기독교인 90% 이상이 휴거 재림하면 이상하네 이단이네 이렇게 한다 그 얘기죠.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그때 이제 영원한 생명이 시행이 된다. 지금은 결정이 되어 있지만 절대 죽지 않는다 그 얘기죠. 죽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다시 부활해서 이제 영생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있는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사는 사람들은 그냥 산채로 그냥 그대로 들림받아 영원히 산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된 소망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사실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삶은 무엇일까요?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 일에 너무나 시달려. 세상 일에 머리 아파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다 하면은 세상 일에 속박되면 안 돼요. 물론 그렇다고 지구를 세상 일을 다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구를 떠나야 되니까. 그 세상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해야 할 그러한 곳이고, 또 세상은 원래 사탄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인간에게 모든 필요를 다 제공해 주도록 그렇게 만드셨고 편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체제를 바꿔놨죠, 사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고통이 있고 실망이 있고 막 괴롭고 밤에 잠 못 자고 그 다음에 걱정이 많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고도 여러 가지 고뇌와 어려움 속에 산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원래 주님을,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암에 걸려서 한 석 달 후나 두 달 후에 내가 생을 마감한다, 이런 사람도 어때요? 사람이 참 착해지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 안 해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사형 선고를 딱 받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세상에 복잡하고 원수진 거 이런 거 다 생각을 안 해요.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좋은 게 없는가. 근데 이 사람들은 방법을 모르죠. 주님을 그때 빨리 영접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요새 암 걸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이렇게 세상이 여러 가지 잘못돼 가지고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부 인간들이 만든 거지만 그런 걸 먹고 살기 때문에 암 걸리는 게 무슨 취미처럼 돼 있어요. 웬만한 사람 조금 나이 들고 병원 가면 나중에 거의 다 암 걸리고 어디 병이 있고 다 그렇게 된다고 얘기죠. 환경이 오염돼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람이 내가 이때까지 했던 게 아무것도 괜히 헛일했구나,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말이죠, 막 몸을 부서져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저도 암 걸려봤기 때문에. 그런데 수술 안 하고 주님께서 낫게 해주셨지만 딱 그렇게 하면 사람이 생각이 딱 달라져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사실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곤하고 다 힘들고 그래요. 우리 나이 또래 친구들 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힘들어가지고 말이죠. 괴롭고 이래가지고 위로되는 게 뭐냐면 술하고 여행해요. 그 보면 사람들이 마음이 전부 늙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늙어버려가지고 우리는 아직 20, 30대 같아,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못하는 것이. 그리고 시간도 그렇게 많아. 그래서 그렇게 저렇게 나이 들어서 시간 많은데 뭐 할까?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런 거 전하고 하면 대단히 복된 일을 하고 영원한, 나중에 하늘에 큰 보화를 쌓고 재산을 쌓는 건데 그걸 저 사람들은 모르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출세를 해도 절대 소망이 없어요. 끊임없는 노력과 갈등 속에서 살다가 인간이 끝나고 죽고 다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지게 돼 있는 것이 인간의 그러한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관조가 바로 너희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고 뒤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 그거 믿지 않죠. 왜 그럴까요? 사탄이 그들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한다고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할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 복음도 받아들이고 진리를 받아들여야죠. 그러나 위선자는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증오합니다. 얘기하면 여러분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한다든지 또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길을 쓰고 거부하잖아요. 그 사람은 뭐예요? 위선자예요. 위선자.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위선자라고 얘기죠. 만약에 자신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도
그러한 찔림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면 말이죠. 양심이 살아있고 위선자가 아니면 그래 맞아 내 죄인이야. 그러지 않아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는지 내가 그런 거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면 그 사람은 그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말씀을 멸시함으로 복음을 멸시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고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 그래가지고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기회를 주는 건데 아주 쉬운 구원, 그것도. 그 쉬운 것도 거저주는 선물도 못 받는다 그 얘기죠. 왜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복음의 빛이 그 사람 가운데 들어가지,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뿌리치고 자기 양심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들인다 그 얘기죠. 자,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예. 특히 가장 중요한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경 변개자들이에요. 성경 변개자 최초의 뭐예요? 아주 신실하다고 하는 유대인들, 학자, 성경학자들, 그들과 그 다음에 헬라의 그러한 여러 가지 지식인들하고 합해서 성경을 바꿔놨다고 얘기죠. 바꿔놨어요.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치는 것이에요. 자기의 지식에 의해서 자기의 판단대로 성경을 고친다. 나는 똑똑하고 유식하고 많이 알고 헬라어 히브리어도 잘하니까 성경을 내가 볼 때 이게 안 맞는다. 자기가 고친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닌데. 그뿐만 아니라 그 구절을 삭제시킨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가장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텔레비전은 아주 열심히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본다고 얘기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멸시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절대 잘 될 리가 없어. 하나님의 인도하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잘 인도할 리가 없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텔레비전이나 이런 건 열심히 연속극이나 이것은 막 눈 뚫어져서 시간 맞춰서 탁탁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기적으로 안 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른 말씀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믿는 그러한 교회를 거부하거나 다니기 싫어하는 거예요. 설교는 계속 듣고 공부는 편하게 하는데 그 자신이 그것에 관해서 하기를 싫은 거예요. 연계시키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1시간이라도 여기서 들어야지, 배워야지, 뭐 이렇게 알아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한다고 얘기죠. 가르치지 못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가르치지 못하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나 바빠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내 지금 잠깐 다음에 얘기합시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 전부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과거에 미국이 아주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을 때 어때요? 거리 설교를 하면요 사람들이 가다가 탁 서요. 전부 그리스도인은 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 거리 설교를 하면,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안 된다고 얘기죠. 구원받은 사람 딱 듣고서 그 사람이 끝나면 어떤 사람은 수고한다고 그러고 웃고 심지어 박수까지 치고 아멘하고 이러고 가지, 비웃고 그런 사람들이 적었대. 지금은 어떤가요? 비웃는 사람이 더 많고 시끄러워서 신고 가면 그대로 그냥 체포당한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좋아하시겠어요? 그 나라는 미국은 어때요?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죠. 하나님께서 설립한 나라예요. 이스라엘과 같이. 그런데 그걸 버리고 말이죠. 다른 신을 찾으니까 이스라엘을 왜 패망하고 이렇게 고통당했나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많이 살해당하고 이렇게 했나요? 또 왜 대환란을 당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된 유일신, 오직 한 번 신은 하나님인데 그분의 백성이 그걸 던져버리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주님의 말씀이나 이런 걸 무시해버리고 그냥 막 세상 쪽으로 돌아다니면 노하죠. 자, 신부가 지금 결혼해가지고 말이죠. 결혼하기 직전이나 또 결혼하고 바로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다른 남자들하고 돌아다니면 그 남자가 살겠어요? 난리가 나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신 경고들 있잖아요. 성경을 공부하라. 또 명령들이라든지 경고. 이것을 안 하면 내가 너에게 벌 주겠다. 이런 내용들을 탕 하고 무시해버린다 그 얘기죠. 그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들은 멸망하거나 징계받거나 고통당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제가 하는 얘기 겁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심지어 멸망까지 한다 하는 것이죠. 영국과 미국 이런 나라들이 과거에 강대국이고 잘 살고 모든 것이 참 세상에서 다 부러워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왜 그럴까요? 가짜 성경들이 나왔어요. 변개된 성경. 영국도 1802년에 미국도 1901년경에 개혁 성경들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변개된 성경들이. 지금 변개된 성경을 오히려 많이 쓴다 그 얘기죠. 킹제임 성경보다. 한국은 더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도 말씀을 멸시하다가 멸망하거나 고통당한 사람이 있죠. 베드로. 주님께서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라. 아유 주님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럴 리 없다는 거죠. 그럴 리 없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멸시한 거예요. 그대로 됐잖아요. 제사에서 실격당해버려요. 요나 어때요? 요나?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타시스로 도망가려고 말해 배 타고 도망가다가 바람을 일으켜서 주님께서 고래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고래 입속에서 최후를 맞았죠. 죽었어요. 그래서 지옥까지 갔어 그 혼이. 야,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는 또 요나를 물론 사랑하기도 했지만 니느웨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그 임무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살리신 것이죠. 지옥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지옥에서 살아난 사람은 요나 한 사람이에요. 주님이야 지옥 갔다 오신 거는 당연히 주님이시니까 그렇고. 자, 지옥에 가서 기도가 응답되나요? 기도 응답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셨기 때문에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주님은 지옥에도 계시고 어느 곳에나 다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계시기 때문에요. 시드기야 어때요? 시드기야. 하나님 말씀 안 하다가 바빌론에 느부갓네살이 해가지고 어떻게 눈을 뽑아가지고 왕이 자기 나라로 끌고 갔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안 믿었어요. 선지자 말 안 믿었어요. 파라오는 어땠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끝까지 바둥바둥 고집을 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해. 그래가지고 추격하다가 어때요? 홍해 빠져 익사했죠. 죽게 된다고요.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이스라엘. 자기 나라에서 다 쫓겨서 나라 없는 세상을 방황하면서 사는 민족들. 그래서 시오니즘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자. 시온으로 돌아가자. 언젠간 우린 돌아간다. 그게 2000년이나 걸렸다. 그게 2000년. 끈질긴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2000년 나라 없이 지구상에 다시 나라가 건설된 나라는 이스라엘 단 한 나라다. 그게. 수많은 나라들이 제국들이 말이죠. 흥했다가 나중에 없어져 버렸다. 잉카 제국이라든지 무슨 대몽골 제국이라든지 이런 과거에 중국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나라들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금나라라든지 송원명 청 이런 중국은 사실 이 한족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 사실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막강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 그 역사를 자세하게 캐보면 이제 반도로 들어와서 힘이 약해지고 인구수가 적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아무튼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에서 쫓겨났다. 삼손은 어땠어요? 삼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따라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적들의 팔레스타인의 노예가 돼가지고 나중에 생을 마감하게 되잖아요.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놓으셨는데
지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자신의 왕각과 왕국을 다 빼앗기고 비참하게 죽었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그 누구든지 멸망당한다 하는 것을 이 철칙이라고 얘기죠. 그러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13절에 계명을. 그 이스라엘 유다 왕의 아마샤라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세일 자손들 주변에 그 이방인들하고 전쟁을 하는데 힘이 부족한 거예요. 자기는 30만이야.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이제 은 100달란트를 주고 10만 병을 이제 그 지원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과 손잡는 거 원하지 않으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돈을 줬는데 은을 100달란트나 많이 줬는데 그리고 저 10만 명을 지금 이렇게 빌려왔는데 그럼 그 돈은 어떡하지? 그러니까 왕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주시려면 더 주실 수도 있는 거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래서 그렇게 순응했어요. 순응했어. 돈이 아깝지만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후에 세일과 전투에서 1만 명을 다 이렇게 사살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죠. 전쟁에 승리하면 뭐 할까요? 거기 있는 모든 거 다 뺏어오잖아요. 노획물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은 100달란트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얘기죠. 훨씬 더. 자,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면 보상을 받는다고 얘기죠.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미래의 삶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다 합당한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대로 그것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계명을 신뢰한다는 뜻이 아니고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 뭐예요? 내가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죄.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뭐냐면 최근의 학자들에게 이 원어에 대한 그 히브리어 헬라어. 그래서 일반 제도권 목사들 맨날 한다는 소리가 강의하면 이 용어는 헬라어로 뭡니다. 이건 히브리어로 뭡니다 하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많이 아는 척한다고 얘기죠. 그거 아무 쓸모 없어요. 쓰갈 자가 없어요. 그거. 바른 성경 모국어로 된 거 하나면 되는 거죠. 그거 뭐 어려운 거 해가지고 이해도 잘 안 되는 거 아는 척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내가 얘기해봐야 듣는 사람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단어를 한두 단어 잠깐 중요한 거 그런 거는 혹시나 얘기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뜻을 알기 위해서 노상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도권 목사가 가면 이거 헬라어로 뭡니까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여러분 제도권 교회 주석 성경들 있잖아요. 톰슨이라든지 무슨 이런 여러 가지 나이프 성경 같은 거 밑에 주석이 있는데 보면 꼭 헬라어 히브리어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거기다. 그래야 권위 있는 책 같으니까. 그런 게 의미 없다 그 얘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가장 큰 방해예요 그게. 근데 많은 목사들이 그거 헬라어 히브리어를 얘기한다고 얘기죠. 자, 현명한 자의 법 14절에 나오는 현명한 자의 법은 그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적용하면 말씀을 준수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모세 120세에 죽었죠. 120세. 근데 그 죽는 순간에도 어때요? 눈이 흐리질 않아서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인다든지 그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식사를 죽을 때까지 했다고 얘기해요. 기력이라는 게. 여러분 사람이 왜 죽나요? 못 먹어서 죽는 거거든요. 밥 안 먹으면 죽어요 그냥. 일주일 보통 사람이 밥 안 먹으면 한 30일에서 40일 되면 죽고 그 다음에 병자가 밥 안 먹으면 일주일 내지 보름이 지나면 죽어요. 보름 동안 밥을 하나도 안 먹는다. 그러면 이제 영양제 투입하고 링거 맞고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는 연명하지만 조금 더 시간만 며칠 더 연장할 뿐이지 죽는다. 밥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식사를 안 하면. 그래서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곡기가 떨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있죠. 큰일 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뭐냐면 이제 죽을 때 되면 밥을 못 먹어요. 서서히. 그럼 몸에 기력이 빠지죠. 말도 못하고 너무나 힘이 없기 때문에 말할 힘조차 없어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기력이 갑자기 급속도로 떨어져가지고 마지막에 그냥 딱 숨이 멎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죽을 때까지도 기력이 식사를 다 했다고 얘기죠. 그리고 때 돼서 딱 그냥 그대로 이렇게 죽게 됐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신뢰한 사람이에요.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 가장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래서 몸의 건강, 그 다음에 혼과 영의 건강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꼭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확실히 주님께서 그것을 해주신다. 15절 보겠습니다. 15, 16 선한 명철은 은총을 주나 범죄자들의 길은 험난하니라. 총명한 모든 사람은 지식을 다루나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미련함을 드러내느니라. 너무나 다 지당한 말이죠. 상식적으로 여러분 제가 설명 안 해도 아는 말씀이에요. 이게 다 알도록 주님께서 아주 쉽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죠? 예. 선한 명철은 은총을 주고 범죄자들의 길은 범죄자들은 계속해서 여러분 감옥 간 사람들 또 나와서 감옥 가고 막 그러죠. 그리고 이 범죄자들은 뭐냐면 자기가 앞으로 죽을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뭐 예를 들어서 마약을 좋아하는 사람 계속 마약 먹다 보면 단명하죠. 담배 피고 술 많이 먹는 사람 계속 그렇게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일찍 죽어요. 담배 많이 피면 폐병, 술 많이 먹으면 간이 나빠져서 다 죽게 돼 있다고 얘기죠. 근데 죽는 줄 모르고 죽는 순간까지 마시고 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이 선한 명철은 은총을 준다고 그랬죠. 사람이 정말로 확실한 참된 명철을 얻으면 하나님과 사람의 눈에 은총을 얻게 된다. 즉 하나님께도 은총을 받고 사람들도 그 사람을 인정하고 이렇게 된다 그 얘기죠. 선한 명철을 가지면. 그래서 범죄자들은 이제 광대한 그러한 길, 또 여러 사람이 가는 길을 가게 되는데 그것은 굽은 길이죠. 정욕, 음주, 돈, 교만, 속임수,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의 희생자들, 무슨 이런 사람들. 그래서 범죄자들의 인생의 반은 자신의 남은 인생을 단축시키는데 시키는 그 습관을 위해서 노력을 가한다 그 얘기죠. 시간을 보낸다 그 얘기죠. 자, 범죄자들의 길은 험난하다고 그랬어. 험난한 길이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신의 경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예.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경험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험난한 길을 가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성경을 거부하면서 지상의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대단히 많잖아요. 뭐 아프리카 선교사들도 뭐 유튜브에 보면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냥 자, 그 선교사들이 가서 밥을 선한 일이죠. 죽어가는 사람 또 굶는 사람에게 먹을 거 주는 거 좋은 일이죠. 선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에 사는 때 생명을 조금 연장시키는 것만 도움 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줘야 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않고 이 고기에게 떡밥 주듯이 탁탁 던져주고 말이죠. 그런 것만을 하고 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를 유지하고 뭐 좋은 거 또 환경 운동은 열심히 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거나 또 주님의 진리를 전파하거나 이런 것은 안 한다 그 얘기죠.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죄수들은 어때요? 석방돼도 재수감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의 길은 계속해서 앞에 험난한 길만 있다. 16절에 총명한 사람, 이 사람은 행동하기 전에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사실을 다룹니다. 즉 자신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내가 그것이 정확하고 알 때까지는 입을 다물어요. 하질 않아요. 그냥 말부터 해버리면 어때요? 실수가 되죠. 요즘 정치인들 지키지 못하는 말 그냥 당선되려고 말이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다 얘기하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말이죠.
총명한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총명한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확고한 그러한 것, 자신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이 꼭 해야 할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어리석은 자는 여기 16절에 보면 미련함을 드러낸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침묵은 금이라는 얘기가 있죠. 예, 그냥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그래서 뭐냐면 입을 다물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말라. 만약에 내가 그 얘기를 안 했으면 그냥 지나가는 건데 그 말을 해가지고 걸려드는 거, 이런 게 많아요. 제일 좋은 게 정치인들의 말이에요. 말 잘못해가지고 다음에 사과하고 막 이러잖아요. 사과 안 하면 어떻게 편 찍어주니까 빨리 사과하는 거지, 사람들이. 그러나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리석은 사람은 계속해서 말해놓고 말에 대한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그거 고민을 하고 나중에 거짓말하게 되고, 거짓말을 또 이렇게 해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자,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악한 사자, 이 사자가 라이온, 그 사자, 동물 사자가 아니라 메신저, 이게 전달하는 사람.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그러니까 악한 것을 전달하는 사람은 재앙에 빠진다. 신실한 대사는 병을 낫게 하느니라. 예. 그리스도의 대사들 있죠, 여러분들. 병을 낫게 한다. 자, 악한 자 하면은 여러분 대표자가 누구예요? 악한 자, 사탄이죠. 적그리스도. 악한 자, 사람이니까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를 악한 자는 얘기한 짐승. 또 이세벨의 450명의 선지자들, 이런 사람. 다음에 로마 카톨릭. 로마 카톨릭의 신부, 교황, 추기경 뭐 이런 사람, 대주교 이런 사람들. 왜냐? 거짓말을 하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신뢰하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게 거짓말이고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그거를 신뢰한다고 사람들이 모두, 그 카톨릭 교도들이. 그러니까 그가 누구예요? 성경에서 그를 악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대사는 누구예요? 예, 성경의 대표적인 사도 바울 같은 그러한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성경적으로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러한 사람들. 제도권계의 스타 목사들, 이건 누구예요? 악한 사자다, 악한 사자. 왜냐? 비진리를 알리기, 틀린 거. 바른 진리를 하늘나라 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런 걸 안 알려주고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손영재님 저 뒤에 한번 가보세요. 문 열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21,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들의 친구. 그런 건 주로 누구예요? 르호보암. 르호보암이 누구예요? 솔로몬 이후에 갈라졌죠. 남북왕국. 그래서 북왕국이 됐죠. 초대 르호보암. 그 사람 누구 말을 들었어요? 나이 들은 많은 그러한 정치인들, 다윗의 그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갈렸죠. 나누어졌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들, 이런 탕자들이 어때요? 돈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에 돈 갖고 있으면 친구들이 벌떼처럼 달라들어. 근데 사업이 망하잖아요, 어느 날. 그러면 싹 주변에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조금 일이 잘 되는 사람, 뭐 이렇게 좀 어디 회사를 경영하고 수입도 있고 이런 사람 보면 친구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이는지. 새카맣게 모여요. 새카맣게. 그래가지고 맨날 그 사람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탕자도 뭐 돈을 갖고 나가니까 아버지 재산 반을. 그냥 사람들이 인기 좋았죠. 근데 다 날라가니까 어떻게? 거지가 돼버리는 거지. 아무도 아는 척 안 하는 것이에요. 그게 세상이라는 얘기죠. 주님의 21절에 보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고, 20절, 19절. 소망이 성취되면 혼에 달지만 악에서 떠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에게 가증한 것이니라. 현명한 사람과 동행하는 자는 지혜롭게 될 것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친구는 멸망하리라. 또 죄인들에게 재앙이 따르나 의로운 자는 좋은 것으로 보상을 받으리라.
선한 사람은 자자 손손에게 유업을 남겨도 죄인의 재산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의 경작지에는 많은 양식이 있으나 공의가 부족함으로 멸망하는 것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주님의 양무리를 따르는 것, 그 다음에 따르는 그러한 무리가 있고, 마귀의 염소들에게는 재앙이 따르죠. 마귀의 염소들에게는 재앙이 따릅니다. 또 의로운 자는 21절에 좋은 것으로 보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로운 자는 뭐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는 자, 씨를 뿌려서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또 22절에 보면 죄인의 재산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것은 교리적으로 천년왕국에 적용되는 것인데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모든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천년왕국에서 통치하게 되죠. 그래서 죄인의 재산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는 것이죠. 23절에 공의가 부족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죠. 공의가 부족하면 이제 무슨 세상 일을 해도 열매가 없고 빚이나 많이 지고 땅을 또 매매해도 소득이 없고 농사를 지면 벌레 농작물이 다 망쳐버리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금 이 말들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꼭 읽는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마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판단력이 정확한 판단력이 생깁니다. 자, 24절 보겠습니다. 24절, 25절. 매를 들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나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알맞은 때에 징계하느니라. 의로운 자는 혼이 만족하도록 먹으나 악인의 배는 굶주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매를 들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근데 요새 매도 적절하게 들어야죠. 요새 부모가 자녀들 때리면 법에 걸립니다. 학대하면 너무나 세게 때리면. 그런데 요즘 젊은 엄마들이 말이죠, 생활이 힘들고 또 이게 이성에 관한 관심, 간음을 하고 이런 여자들 있잖아요. 그런 여자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식을 무슨 개보다도 못하게 이렇게 다뤄요. 그래가지고 뭐 잘못하면 막 신경질 내면서 분풀이를 애한테 막 두드려 패면서 말이죠. 그 무식한 여자들이 사악한 여자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기 몸으로 난 사람들 애까지 죽이고 자기 이성의 사랑을 위해서 죽여버려요. 자기가 난 자식을. 동물도 안 그러거든. 동물도 자기 자식은 말이죠, 막 살리기 위해서 막 젖을 주고 젖이 부족해서 하면 사냥을 해야 되는데 몸도 약한데 사냥하기에 얼마나 힘들어. 막 목숨 걸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이 늑대나 이런 것들은 말이죠, 사자가 고기를 먹고 고기가 없으면 그 사자한테까지 달라붙어. 자기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난 자식을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을 위해서 그 아이들을 죽여버리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아이들을 막 때려도 이거는 그냥 교육하기 위해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교육은 어때요? 애를 만약에 때린다고 하면 너 뭐 잘못됐지? 이거 잘못하면 나한테 이 매체를 몇 개 맞는다고 그랬지? 인정을 해요. 그러면 아이가 맞아요. 약속대로 하는 거다. 종아리 얻어 때리면 아무런 반항도 없고 이 안에 나쁜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게 그냥 머리부터 떼가지고 막 때리기 시작하고 발로 차고 이래버리면 부모를 원수로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왜? 자기 생존 본능이 있잖아요. 나 살아야 돼. 우리 엄마는 나하고 원수야. 나를 죽이려고 그래. 이래가지고 나중에 칼로 찌르는 거예요. 어머니도. 안 돼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지금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때리고 부모가 슬프면 자녀도 울고 해서 그때 돌아서는 거지, 감정적으로 때려가지고 교육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데 현대는 이런 걸 범죄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걸 적절하게 잘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 수준에 맞게 이해를 시켜야 된다. 내 수준으로 아이를 판단하면 안 돼요. 항상 그렇게 해서 교육을 해야 되죠. 그리스도인도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요. 회초리를 맞는다. 근데 그때 고민하거나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하나님과 원수 삼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된다. 그러죠. 만약에 주님의 징계가 없다면 사생아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구원 받은 사람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요. 이 땅에서.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벌을 안 받는다? 그럼 그 사람 구원받지 않을 확률이 큰 거예요. 아무리 죄를 져도.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지역교회를 파괴하고 나간다 그 얘기죠. 막 여러 사람을 쓰러뜨리고. 그럼 반드시 벌을 받아. 구원받았으면. 근데 벌을 안 받네 봐도 구원 받을 확률이 거의 100%예요. 거의 100%예요. 그래서 죄를 졌는데 징계 안 받을 하나님의 지역교회를 짜켜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거든요. 반드시. 나가서도 아주 건강하면서도 아무 일도 없이 잘하고 있고 오히려 사역도 잘하고 있다. 구원 안 받은 사람. 여러분 그거 정확한 겁니다. 만약에 그가 했다면 반드시 징계를 받게 돼 있는데 안 받았다면 사생하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여러 가지 25절에 보면 의로운 자는 혼이 만족하도록 먹으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계속해서 혼이 만족해. 그리고 혼이 더 강성해져. 영도 강성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내가 저 말씀은 내가 몰랐는데 아니면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걸 딱 마음속에 기억해서 그걸 딱 해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영의 양식으로 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나 관심 없는 사람 저거 들은 소리인데 저거 다 아는 소리인데 저거 성경에 있는 소리인데 이래버리면 혼의 양식을 취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 철학자라든지 이런 사람 도올 김영옥 같은 사람 뭐 도마복음서를 강의한다고 막 성경에 어디 있어요 도마복음서가. 외경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를 자기가 딱 연구해서 가르치면 나를 많이 안다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기가 성경에 없는 성경 66권에 없는 거를 가지고 한다. 그걸 강의한다 그얘기죠. 외경 같은 거. 무슨 뭐 벨과 용, 지혜서 이런 것들을 강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있는 용어가 성경에 없으면 거기 있는 용어를 싹 뽑아가지고 설교라든지 성경 공부를 딱 하면 사람들이 저거 못 듣는 소리인데 야 저 사람 많이 아네 이런 소리 들으려고 그걸 한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인정하지 않는다고 얘기죠. 성경 비슷해도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바른 말씀이 아니면 그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배교한 유대인 서기관들과 헬라의 불가이론자들이 협력해서 만든 그런 가짜들이다. 자, 이런 것을 무시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영적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식을 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육체적인 만족뿐만 아니라 지성의 혼도 만족을 얻게 된다. 그러면 영이 강성해지죠. 그런 사람은. 그러나 악인의 배는 굶주리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인의 혼이 굶주리겠죠. 악인은 왜냐하면 그 악한 존재가 퍼뜨리는 말을 먼저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유튜브 설교를 듣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계속 좋아서 듣는 그런 사람은 뭐냐면 그 사람 악인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 사탄의 편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게 머리에 잘 들어오고 마음속에 잘 들어오는 거거든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거듭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 교제하는 사람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딱 그것이 귀에 들어오게 돼 있다 그 얘기죠.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계속해서 그 혼이 굶주리게 되고 의인은 계속해서 바른 것을 찾기 때문에 그 혼이 배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들을 잘 기억나게 인도해 주시고 마음속에 새겨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